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실 때에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이 흘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중부지역 어린이 대회가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친구가 참가하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행하여 응원하고 대회 모든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쉽게도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겁게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꿈을 품고 또 내년을 기약하며 또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오리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기에 오리를 수확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한 해를 특별히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남은 한 해의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더욱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일 가운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친구들과 어린이 대회를 갈 수 있는 게 은혜였습니다. 작년에는 4명의 친구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8명의 친구들이 참가했습니다. 노예 대회를 마치고 중부 지역 대회까지 한 명의 친구가 가면서 그것을 같이 응원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즐겁게 나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약하고 많은 믿음의 증인 앞에 서약하는 세례식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상자중앙교회 이 한 해 상반기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한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한 가정을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와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제목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남아있는 이 하반기의 삶의 자리에 회복의 능력으로, 소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영광으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안디옥 지방에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바나바가 가게 되었고 또 사울도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섰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며 놀리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놀림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집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져 갔습니다. 놀림이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도리어 칭송하는 소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더욱 그 모든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고난이 닥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또한 커다란 문제 앞에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고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습,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시간을 위해 잠시 머물게 하시는 고난의 시간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시간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고난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라 하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는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우리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기에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힘들 거 없고 고난이 없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닥쳐온다 그 말을 듣지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흉년을 만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흘려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매달 정해져 있는 몇 곡의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가수처럼 어떠한 성악가들처럼 멋진 목소리로 또 웅장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음이 틀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음을 잘 알지 못해서 마음으로 할 때도 있고 어떠한 모습이 됐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요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율동도 합니다. 율동을 정확하게 아주 멋지게 흔히 말하는 팔굽무처럼 딱딱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잘 안 되고 박자도 엉키고 느리고 어설프더라도 우리가 그 동작을 통해 율동을 통해 찬양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너와 나의 모습이 나와는 찬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가정과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글라우디오 때의 흉년이 정말로 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기에 예루살렘 지역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흉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초반에 보면 실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들이 힘겨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인 것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배와 강단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 풍성히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 풍성히 나누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러 두 번씩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누는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흉년이 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지역도 흉년입니다. 그 지역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풍족하고 부자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다 자기들의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진심을 담아 하나하나를 모았습니다. 풍족하고 형편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도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살아가던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밥 한 톨, 그게 먹는 것이 아쉽고, 아니 그것도 먹기조차 힘들어서 땅을 파서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도 나보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회복하기 위해 힘쓰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들과 한 지역을 사랑하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점점 이기주의를 넘어서 핵대응 시대라 하여 완전히 한 사람에게 갇히고 그 개인에게만 갇혀서 자신의 공간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의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절망적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일을 감당하며 이뤄가는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들지만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 또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 한 가족들, 주님 안에 하나 된 지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같은 섬김, 그 같은 나눔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루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도시로 읽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자기 헌신을 하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움직여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작정하여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랑, 깨달은 감사를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본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나아가 섬기며 나누며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걷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상장 중앙교회를 올 때 제가 꿈꾸며 가진 몇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교패에 짧게 담았습니다. 새로 제작된 교패 받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작은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쭉 적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이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사랑이 흘러넘쳐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일어나고 찬양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삶의 자리와 일터가 주님께 영광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